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 셋을 꼽으라면 아마도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크리스찬뿐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이유가 이 세 단어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힘겨운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그 중에서도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수업을 통해 사랑과 소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칼과 몽둥이를 든 군병들이 들어 닥치자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미달인 그들을 내쫓고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난 3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 또한 언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 앞에 주님을 버리고 꽁무니를 내뺀 자신들이 한없이 초라하고 죄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괜찮다 다독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는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제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적어도 8일이 지난 어느 날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 둘까지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로 떠났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던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능력보다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팍팍한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안으로는 배꼽시계의 소음이 제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동대장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을래 선동하자 나도 하면서
덩달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해왔고 제일 잘하는 것이 물고기 잡이였습니다. 배 한 척을 빌려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밤 서쪽 해변가에서 90m쯤 떨어진 일타불패 포인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배꼽시계를 잠재워 줄 정도의 물고기는 기대했는데 멸치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못 보던 사이에 물고기들이 노는 물이 달라졌나 보다 생각하며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역시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제자들은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도 의지도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가판 위의 빈 그물이 마치 자신들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 둘 주저앉아 물멍, 별멍을 갈아타며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절망을 힘겹게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빈 그물인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 나름 헌신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 심한 육신의 고통 중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이 망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순종적이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양들이 냉랭해지거나 떠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은 요원해 보입니다. 인생이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여 더 이상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빈 그물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느새 수평선 넘어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조금 간신배 같은 목소리. 제가 목소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여러 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바닥은 우리 손바닥이니 참견하지 마시오! 하면서 무시하거나 이미 거기도 던져봤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질하지 마시오! 하면서 신경질을 낼 법도 했지만 3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데자뷰 되면서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들려 있었습니다. 왜 153마리일까요? 우리 그 유명한 볼펜이죠, 그죠? 모나미, 모땡미 거기 다 얘기했네요. 거기 15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53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모두 153가지, 153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물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넣어주심으로 천국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 중 요한이 목소리가 난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치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90m쯤 떨어진 바닷가를 향해 쉼 없이 헤엄쳐 배를 타고 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도착하였습니다. 해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위해 여러모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노릇노릇 맛있게 구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닷가로 올라오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제자 하나하나에게 구운 떡과 생선을 친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면 이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반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던 마지막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과 다름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조반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두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저 멀리 번져오는 여명처럼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조반을 먹은 후에 모두들 숯불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며 질문하십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줄곧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왜 갑자기 예전 이름을 꺼내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때의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하기를 잘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유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신다고 버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지 않으신다면 그와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하시자 이번에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행은 시기심과 다혈질적인 기질탓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존경심을 넘어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받은 자,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동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앞에 서보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지키지 못할 맹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은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을 대변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 결부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앞에서 작아지는 그 사랑의 초라함이 폭로되자 죄책감과 자기 실망감으로 내면의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베드로에게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무쇠도 녹일듯이 불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얼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더 많은 세상 욕심을 채워달라고 떼를 씁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지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호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내 진심조차 헷갈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잘 아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붙드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못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화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의 화건이 내일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실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심하게 대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면목 없습니다. 이 입술로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베드로도 과거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과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비천하고 죄악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와 동일한 사건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의 허물과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자식 또한 마지막 비빌 구석은 부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진솔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슷한 질문 같지만 이번에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을 직접 터치하십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주님, 맞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대답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베드로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hurt로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와 악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기도 부탁에도 불구하고 3번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고 추궁하는 말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시자 눈앞의 숯불이 그날의 숯불로 변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소환시켰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였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해서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 중에 지속 노출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안전하지만 환자에게는 트라우마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상황, 장소, 사물을 서서히 직면하게 하면서 질병을 극복하게 하는 치료법으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숯불이라는 소재와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천천히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양을 먹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과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초막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오손도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기 사랑은 당장에는 지혜롭고 유익해 보이나 결국에는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결국 최상의 자기 사랑이 되는 역설의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면서 가장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을 먹인다는 것은 때마다 양식을 준다는 말이고, 친다는 것은 잘 지내도록 돌본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삼식이 남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먹이는 것은 큰 스트레스요 부담 백배입니다. 게다가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양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언변도 심정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체질도 순수함도 열정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고 누구를 먹일 수 있는 수준에도 도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양을 칠 수 있어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만 요구하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작은 사랑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친히 양을 먹이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먹이고 돌보아야 할 양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고객들, 가게 주인과 종업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양입니다. 목자님들은 양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자님들도 다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Feed my lambs,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sheep 이라고 하심으로 램, 즉 어린 양뿐만 아니라 sheep, 다 큰 양까지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입니다. 목자님이 말씀 공부로 먹이시면 나는 순종함으로 목자님을 먹입니다. 목자님이 예배 섬김이로 먹이시면 나는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함으로 목자님을 먹입니다. 목자님이 기도로 먹이시면 나는 찬송으로 목자님을 먹입니다. 목자가 양이 되고 양이 목자가 되어 서로를 먹여줄 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 때도 그랬지만 때마다 우리 경성 2부의 청년들의 감춰진 달란트들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냥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는데 벌써 몸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 또한 저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훌쩍 자라났습니다. 우리 경성 2부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먹고 그 사랑을 저를 비롯하여 많은 양들에게 다시 먹여주는 믿음의 역사에 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의 남은 여생이 고생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영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메일 아이디는 드림피셔, 해석하자면 꿈낚는 어부입니다. 인터넷 초창기 시절 이메일 계정을 만들 때 고심하고 만든 아이디인데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꿈이라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따라 꿈꾸었던 물고기도 달라졌습니다. 가정 불화가 심했던 어린 시절에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 평생 같이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술독과 게으름에 빠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2학년을 마치고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군대에서 읽은 소설 동의보감에 감명을 받고 제대하면 꼭 허준과 같은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대하고 재수를 거쳐 26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서울대 의대에 지원해도 합격할 만큼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은 서울대 의대에 가면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했지만 저는 꼭 허준이 되어야 했기에 경희대 한의대에 특별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입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왜 한의대를 왔느냐고 물었을 때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정복하기 위해 왔다. 고 대답했는데 선배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월척의 꿈을 안고 한의대에 입학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곳 또한 빈금을 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추상적이고 경험론적인 한의학 이론은 지금까지 학습해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문들과는 너무나 달라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믿음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격려하는 형님들의 조언에 6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8년째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의학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의학은 제게 손에 잡히지 않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한의대 졸업반 여름 어렵사리 성공한 소개팅에서 만난 자매와의 이별로 마음에 큰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은 출생부터 가는 곳마다 빈구물이라는 생각에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정신과 의국 실습 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울트라본드 패밀리 UBF의 이니셜입니다. 울트라본드 패밀리 중 한 분인 윤선 사모님이 의국 앞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말이 튀어나왔는데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었습니다. 6년 동안 UBF 사모님들이 다가왔을 때 몹시 튕기며 잡상인 취급하던 자였는데 사모님은 괘씸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내심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그 주 주일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처음 참석한 주일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생각할수록 참말이었습니다.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 무엇이 옳은지 몰라 방황하던 자에게 예배를 통해 침노당한 성경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믿음의 선물이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를 세상 지식과 쾌락과 부와 명예의 꿈을 낳고 싶던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미천한 죄인이지만 오병이어를 축사하셔 몇몇의 양들을 피싱하고 먹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불화한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뒤틀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중재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인 큰형님과 함께 일하면서 형의 자립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의술은 부족하지만 한의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따뜻한 심정으로 먹이게 하셨습니다. 작은 달란트임에도 예배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셔서 사회자, 싱오른 기타 반주자, 소감 강사, 메신저로서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고 영적인 지영 사모님과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이 맡기신 두 아이를 영육간에 먹이고 치는 아빠 목자로 살 수 있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죄악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것을 깨닫자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저의 진심을 통해 일하심으로 많은 양들을 친히 사랑으로 먹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여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갚을 수 없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경성 2부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